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때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런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현충일에 우리가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정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성경 구절이고 제가 똑같은 사람이 연구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에 더 힘써야 하겠는지를 오늘의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경 1, 2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3절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기도를 가리키는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든 종류의 기도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어근은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 형태가 바로 이 기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도고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성경 이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면 우연히 발견하다, 뭐뭐와 만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이런 의미로부터 어떤 의미로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개입하다, 끼어들다, 이런 의미로 발전합니다. 이 도고라는 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 무슨 기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중보 기도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 역시 기도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시로 감사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그리스도인 삶의 두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지요. 다만 바울은 오늘의 성경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하면서도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기에다 국회의원들도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고위 장성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이 우리나라의 행정을 맡아서 일합니다. 또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게 했고,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무질서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잡아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의 기준으로 판결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인권도 지키고 우리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일반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사법부에 우리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부서의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쟁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행정부는 사익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통치 행위를 해야 되고,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함으로써 공의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하고 투표한 것으로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해서 만들어진 정부이고 우리가 투표해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이 말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경건하고 품격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원, 교육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며 그 직위에 맞는 의무를 다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일단 공직에 있다면 우리는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니까 주권자로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평안했다가 쉽게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지고 모든 걸 약탈당하고 또 고통에 놓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야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아합과 이세벨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 놓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 어쩌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다 하면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말씀에 대한 것까지 포함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말씀에 헌신하는 것,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제는 3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야 할 기본적인 일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역시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든 대통령과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분들 역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조금 반성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중산층이 밀집된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제자훈련반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계셨고 뭐 이랬단 말이죠. 야, 그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충분히 강조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위 장성, 네, 군인도 있었거든요. 계급이 높은 군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공항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탁 내려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난 다음에 이 좌우에 들어서 있는 군인들의 예를 딱 받으면서 대통령의 차로 탁 들어가는데 두 분이 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마 통역이 하나 더 끼었겠죠. 김포공항에서 영빈관까지 가는 그 길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70년대 말이니까요. 아마 79년이었나? 제가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7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사람을 박정희한테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자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또 나와 내 가족에서 더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고위 공직자들 위해서도, 법관들을 위해서도, 군인들을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넓혀진다면 요즘같이 기후위기 했으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자고요. 또 요즘 청년들 가운데서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동성애에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그런 모든 것들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는 욕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는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구원의 도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구원의 도와 진리를 알고 그것에 헌신된 삶을 살아서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차별적인지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요나 선지자를 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 우리 가족.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충격적인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연세가 지긋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 중반 이 정도 된 신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한테 닥치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돌려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잖아도 화가 나 있는데 어땠겠어요? 미국 사람들 어지간하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버스에서 그냥 때리더라고요. 버스였는지 지하철이었는지 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가지고, 아이고, 이쪽에 마이크가 있는 걸 모르고 이쪽 뺨을 맞았는데, 맞아가지고 이 탁 만지면서 주춤하고 물러서는데, 와,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라 의지의 미국인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을 붙들고 진정시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잘 안 쓰지 않아요? 오늘 이제 기도 제목에 올렸던 우리 윤이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윤이나 전도사님이래. 선교사님은 전도사가 돼가지고 늘상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도 그 모슬림 국가에 있으면서 집 앞에 있는 바닷가 나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쓱 다가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 꼭 그 나라 사람같이도 생겼네요. 피부도 시커멓게 탔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시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박화목 선교사님도 봐요. 밥을 먹고 나서 식당에서 나갈 때마다 예수 믿으시나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교회 다닙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냐고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말하고 나가시거든요. 이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그러고 계신데 이분이 다른 데 다니면서 안 하시겠냐고요, 이런 거를. 왜 선교사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할까요? 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저 기도나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사역자가 된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를 본받아 이방인, 즉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매일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쌓이는 분노가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이쪽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막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유별나게 예전보다 더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짜증을 알릴 만한 일인데도 배우자에게 툭하면 짜증을 낸다거나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관용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의 분열상은 최근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팬덤 정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 모습을 잘 봐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죽어도 누구였어요? 김대중. 경상도 사람들은 죽어도 누구예요? 박정희. 그 다음에는 김영삼. 이렇게 왔잖아요. 팬덤 정치예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전체를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부임해서부터 국민을 통합하고 아우르려는 모습보다는 도무지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행보를 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더 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지역 감정 해가지고 영남과 호남의 문제였어요.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 남녀 간의 분열이 있는데, 정말 통탄할 일은 그 안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분열에 적지 않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최근 수년간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대립과 분열된 모습을 어떻게 싸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여러 해 동안 고민해오고 있는 문제인데,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분열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분열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말이죠, 분열된 모습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생각이 얼마나 복잡할 것이며 마음에 쌓이는 생채기는 또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2년 정도 가택연금 됐다가 풀려났고, 그 다음에 2차 투옥이 있는데 그 1차, 2차 투옥 중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주후 62년부터 66년 사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딱 중간인 주후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일어났고, 네로 황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을 해서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총은 없었겠네요, 칼이나 창에 찔려 죽어가던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무사했습니까? 바울은 1차 투옥될 그 훨씬 이전부터 가는 곳마다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겠다고 결사했던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와 같은 악의에 가득 찬 모든 악행이 바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을 뻔했던 위기만 해도
10번 가까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 죽을 뻔했던 것도 5번이나 되고, 독사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세보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많이 지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바울 같았으면 제가 썼던 편지 어느 한 곳에는 그런 걸 썼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집요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있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저는 그런 내용을 어디 한 구석에는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한 구석에라도 그렇게 쓴 곳이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이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교회를 너무나도 어지럽혀서 출교시키라고 권면을 하면서도 출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올까 하여 출교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것을 견디시지 못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없고 용납하지 못하는 게 없고 용납이 아니라 관용하지 못하는 게 없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껏 들락거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혹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관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힘겨운 순간을 살면서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말씀을 헌신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상이 무엇입니까? 빨리 대통령이 새로 올라와 가지고 나라가 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상의 회복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간섭받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마땅히 힘써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는 삶, 증인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어쩌면 여지껏 대통령에게 모든 탓을 하면서 대통령을 미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퍼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깥이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삶, 기도하는 삶, 증인된 삶이라는 가장 기본의 기본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결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이오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에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